시간이 되었으므로 57회기 정기 예배 및 복사하는 수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55, 56회기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해주셨나요? 57회기 정기노예와 복사하는 수식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의 인사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07번 임직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니 율법 조문을 주기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종을 청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시간 직접 노회장님이시며 국제명성교회 다니신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인천중앙회 제57회기 정기예배를 허락하시고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각지에서 들려오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헛된 것을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천중앙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교회들 주님 간섭하셔서 어려운 문제마다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사를 안수받는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예를 이끌어가시는 노회장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임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선한 역사가 노예 가운데 날마다 등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노장님에게 힘과 은혜를 도와셔서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육석이시며 새로남 교회 다니신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노회장님이시며 하늘신의 교회 다니신 박근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대위 임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대위 임령입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조기 노예 때 가장 귀한 이름 목사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일꾼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기 노예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 받는 우리 이명빈 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역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사역이 그 주력 사역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제자 삼는 사역이 주력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제자 한 사람은 탈락했죠. 11제자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위임령은 단순히 11제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임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기에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저는 제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로마서 29장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값진 자를 구하여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의 그 윗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로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 성품과 그리고 위대한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근데 두 아들은 아주 형편없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 그런 형편없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한 자식이라도 그 아버지의 훌륭한 성품을 좀 닮은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한 인격을 닮은 아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아들은 그 훌륭한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지 못하고 왜 그런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버지의 그 성품이나 인격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그 구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성품도 인격도 아니죠. 재물만을, 재산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15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식들에게 오직 관심사는 재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미리 상속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큰아들은 다를까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한 것 때문에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둘째만 재산을 미리 받은 게 아닙니다. 유심히 보게 되면 두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말씀이 포착되어집니다. 한번 15장 12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둘째만 받은 게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는 것은 큰 아들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재산이 한두 푼이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물려받았어도 그 재물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성도들이 구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이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을 여실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물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하는 성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저는 이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했을까? 재산이었을까요? 그런 재산보다도 그 훌륭한 그 성품, 그 위대한 인격을 물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재산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미리 구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 삼는 사역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첫 번째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징표죠. 결국은 구원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었죠. 저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들이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되실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 질문을 저에게 들이댔습니다.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사고가 나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죽을 텐데 어디로 갈까?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부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저희 친척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은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큰 사고를 하셨던,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한 집사가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됐죠. 그분이 마을에 있는 고향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파송해서 생활비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에 있구나.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속에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모두 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내가
제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누군가가 되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도 구원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이야말로 제자 삼는 사역의 첫 스텝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그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의 두 번째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핵심적 단어들이 있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대목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다 지키고 있어요. 뭔가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지키죠. 우리 믿음의 권석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지키고 자기 뜻을 지키게 되면 자기 제자를 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하기 때문이죠. 밀레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죠. 그 중에 하나가 경계한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제자를 삼지 마라. 자, 그 대목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끊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지키게 되면 이런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를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되어 있죠.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유의하고 주의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 제자를 삼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전에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만 받는다면 그리고 배우기만 한다면 학생이겠죠. 네, 제자는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길가, 그리고 바위, 아니면 돌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 마지막이 옥토입니다. 근데 옥토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죠. 저는 다른 번역보다 이 번역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마음의 가치란 어떤 가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인내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위 그리고 돌짝에 해당하는 이 마음의 밭은 취약성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지키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 중단하느냐? 시련이 오면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지킬 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을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지켜 결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밭의 밭은 가시덤불이죠. 이 밭의 취약성은 뭘까요?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 취약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도 받아요. 지키기도 해요. 그런데 유혹에 훌랑 넘어가 모든 것을 중단하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지킬 때 우리는 결실하는 자가 되는데 그 결실 중에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적 축적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닮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 말씀 듣고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지켜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제자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자,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대위임령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될, 아니 복종해야 될 주님의 위임령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태동기에 얼마나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어마어마한 기술과 헌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마진의 그 외국인 묘역에 가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단순한 이유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적은 수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그래서 이 현실적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네, 다 아시지만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최전선에 나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다 문화권에 가서, 그러면 보내든지는 뭘까요? 그냥 파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원과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전쟁의 양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전방과 후방이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군사들이 전쟁을 벌이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최전방에 군사들만 필요할까요? 후방에서의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는 똑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2년, 한 2개월 정도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어딘가요?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정신없어요. 지금 할 일도 많고. 우크라이나. 2년 2개월 지금 전쟁 중인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싸우죠. 근데 후방, 나토나 미국에서 보급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선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최전방에서 복음 분투하는 선교사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후방에서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지원하는 우리 후원자들, 후원 교회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보급품을 전달하는 우리의 사명도 막중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형편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 피면 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벌일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측면에서 제1호 선교사가 있으셨다면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1호 선교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제1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파송되어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요? 제자 사명의 사역을 주력으로 감당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분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의 사역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대위명을 행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복음의 시간입니다. 자전거 505장 부르시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영원하신 예물을 위해서 회개이시며 언약교회 다니신 이태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인천중앙의회가 57, 58 회기를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노회원들이 정기 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회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기도하였음을 아시고 보고 들으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하여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내주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